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려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건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또 부산 집회를 잘 갔다 왔어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참석도 하고 평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아주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아주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을 남자분들이 이렇게 신앙에 오래된 분들이 듣기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주 우리 그 장로님이랑 또 큰 집사님이 계신데 안수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이 복음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잘 받아들이는지 그분이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도 새벽기도 2시간 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내가 뭐 심장도 안 좋았고 눈도 안 좋았는데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방언기도 하면서 차를 하루에 7시간씩 8시간씩 운전을 하는데 막 다니면서 방언기도 한다는 거예요. 참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분들이 살아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정말 성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에서 또 부산에서 일본에서 양평에서 각가지 이제 마산에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새로운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부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제가 2가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구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2월까지 저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한 1억 2천만 들어오면은 뭐 굳이 안 내도 우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이제 선교를 가는데 뭐 이리저리 선교는 보니까요 우리 성도들 제가 올해 일본도 갔다 왔지만 참 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우리 자비마음 갚는데 못 사는 나라는 가서 막 다 해주고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제가 작년부터 오면은 선교비를 좀 이렇게 간혹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니까 거기에 오랫동안 10년 동안 캄보디아에서 그 현지인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도 거의 그 리더자급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켜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올 건데 우리 청년들은 또 가서 이번엔 참 너무 감사하게 머리도 깎아주고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또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양하게 할 건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게 또 저희들이 그분들이 한 2, 3일 동안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제가 식사를 사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을 이렇게 사주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아무튼 이 선교라는 것은 가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물질로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 잠깐 그 청소년들이 좀 많는데 잠깐 영상 한번 띄워줘 보세요. 보내주셔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유케 하는 삶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네, 감사합니다. 뭐 청년들 또 청소년들만 있지만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보여준 걸 우리가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부터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또 가서 그 아이들을 또 감사하기는 머리도 다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또 청년이 또 그것도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가서 찬양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다양하게 그래서 월요 선교 가서 하나님이 치유를 직접 하실 거고 월요 선교 또 나름대로 머리도 하고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다양하게 이번에 이제 처음이니까 한번 다양하게 좀 준비해서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가서 또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서 이 복음을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도지를 이제 우리 가는 팀들이 잘 숙지해 가지고 가서 전도도 하고 이런 훈련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하나님의 좋은 기회가 되고 또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못 가시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필요할 때 우리 청년들은 또 뭐 많은 그런 아직까지 공부도 하고 이러니까 교회에서 좀 많이 대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헌금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인가를 승리의 삶을 살 것인가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인데 뭐 전쟁이 되려면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고 이미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싸움이죠. 헬과 육을 상대하는 우리가 어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가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우리가 악의 영들 바로 어떤 적군 사탄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영적인 전쟁이 항상 있는데 이 사탄이 이 적이 뿔을 막 이렇게 갖고 탁 나타나면 알 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막 뭐 큰 창이나 무기를 갖고 나타나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기는 법과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사탄은 성경에 보면 종종 강명한 천사로 나타난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자, 이 사탄은 이 적군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나고 또 하나는 아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자,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렇게 강명의 천사들로 의의 일꾼들로 나타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행위.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을 보면
그래서 그 행동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우리도 그 행동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그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래서 아무리 가장한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지 말자. 그러니까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면 다 따라가 버려. 그러지 말아만 의의 종으로 가칭해서 나타나.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사탄의 거짓과 속임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그리고 그 사탄은 특별히 하나님의 믿는 우리들을 대적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이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상을 담는 존재라.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행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행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아는데 나는 몰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탕보다 월등하게 창조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사탄이 미워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것, 또 죄로 다 한복하게 묻혀서 사는 건데,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사탄은 도둑질하는데 무엇을 도둑질합니까?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인과 죄책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믿음의 기초로 세워야 돼요. 왜? 사탄은 그것을 공격하기 때문에. 자, 우리의 의롭게 된 것을 깨달음을 훔쳐가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로운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간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정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는데, 팽판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간정이 많고 좋은 팽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모하게, 아주 교묘하게 이 간정을 파괴하고 좋은 팽판을 아주 파괴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속임수와 이 거짓된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 뿐만 아니라 또 마귀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탄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면은 내가 열심히 행동을 해갖고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어려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에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너의 행위로 어려워지도록 노력을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진리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의의 종으로 가칭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접근하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서. 여러분, 잘 우리가 듣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렵게 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것을 파괴하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의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절대 우리 행위로 어렵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이제 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떨어지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멀어졌기 때문에 절대 은혜 받을 수 없어. 그래서 너가 어렵게 되려면 너 행위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치유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간혹가는 뭐 줍니까? 거짓된 정상을 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거짓된 정상. 그래서 사탄은 그 정상을 줌으로써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질병을 줌으로써 너가 기쁘게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훈하려면은 다른 거를 교훈하지.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이 못 되더라도 막 질병, 암을 주고 막 고통을 주고 그렇게 교훈합니까? 자식도 그리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 합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신 그런 거짓된 진리를 계속해서 주고, 또 이 사탄은 말입니다, 이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죄함 속에 갇히게 만들고, 결국은 내가 때로는 실패하고 결국은 내가 잘못된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어서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속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이런 가르침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도록, 그리고 그 문을 열면서 사탄이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이 사탄은 속임수의 거짓의 압이다. 그러나 사탄이 뿔을 갖고 막 이렇게 보이게 나타난 게 아니라 강명한 천사로, 의의 선지자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병과 정가를 밟을 수 있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11절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따라합시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렇죠. 우리가 첫째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 헬라어 보면 주님이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신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 안에 있는데 이것을 강건해져서 예부로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너 안에 있는데 예부로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역사하게 해라. 그래서 내면에 있는 이 능력이, 내면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능력이 강건해져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배웠던 것들로 내 안에 있는 이 능력이 강건해져서 예적으로 나타나게 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적의 공격에 맞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귀의 관계, 속임수의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자,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주님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이 문제고 이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새 언약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주님과 우리의 관계, 주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제 문제를 끝맺기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적이 아담에게 빼앗았던 권세, 그 권세를 우리가 이제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야. 따라합시다. 내가 사탄을, 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래요. 이제 이 두 가지를 딱 잡으세요. 왜 사탄에게 무서워합니까? 이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 따라합시다. 사탄아 떠나가라. 내가 적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사탄이 얼마나 속임수인데, 정말 속임수. 속이는 자들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지금 큰 이슈가 바로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말이에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 자, 이 사탄은 이제 각종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거짓된 진리를 가져가고 옳지 못한 것. 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끝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사탄이 모든 권세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무장해제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13절 또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는 범죄, 아담의 범죄 모든 죄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처를 지우시고 완전히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끝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죄뿐만 아니라 율법과 함께 못 박히고 통치자, 권세자, 무력하여 드러내. 이 모든 사탄도 통치자가 있고 권세자가 있는데 이게 무력하여 이제는 그들의 권세가 없다.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마귀의 권리는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을 괴롭힐 권리와 능력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어야 돼.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느냐? 속임수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여러분 정사와 능력이든지 모든 게 무장해제됐다 이 말은 권세가 그들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권세가 그들이 없어.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세가 그들이 없다. 하나님은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이제 구원하기, 죄와 율법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저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거나 더 이상 헌신할 필요는 없고, 이미 주님 때문에 자격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하고 여러분이 막 행위로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격이 세워진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자격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완성하신 사역 아래에서,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 아래에서 여러분이 자격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안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 아래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약에는 율법을 따라 행하면 살아가는 자들이면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금요일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반복 중 하나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행함을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변합니까? 안에가 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이 변하고 내 모든 것이 슬슬 변함으로써 바깥이 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오면 자랑이 아니라 이 말씀을 탁 붙들고 가면요, 제가 변하는 것을 많이 봐요. 처음에 우리 교회 가지고는 그냥 율법적으로 그런데 지금은요, 한 몇 년 지나가면 다 온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이 변하니까. 마음이 변해.
그런데 이제 그 동안에 훈련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튼 참 하나님 성령이 그 안에 변하는 죄의 본성과 죄의 능력들이, 이 적의 모든 속였음들이 이 능력 안에서 이 말씀 가지고 막 변할 때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이 풀어짐으로 바깥이 변하는 거, 육체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때에 완전한 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이 아니라 영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날 때 나는 이미 승리자로 태어났다. 그래서 그 승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대로 승리의 땅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에 이것이 오래 갈 줄 알지만 이것은 일시적이에요. 그죠?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 우리 육신도 말입니다. 뭐 오래 살면은 얼마나, 뭐 100살, 요번에는 100몇 살. 아무튼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오래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하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집중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들, 이것이 정말 현실적이고 이것이 현실적인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의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육신 보이죠. 물론 이것도 인식해야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 내 영이 태어난 것, 새롭게 태어난 것, 이거 영원토록 완전히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의식하라 이 말이에요. 육신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이 육신을 지배할 때 육신도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물질적인 것은 잠깐이요. 이것도 오래되고 뭐 오래되면 다 변하는 거예요. 물질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더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딱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생명, 보이지 않지만 육신이 왔다 갔다 하면 살아있다, 생명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해, 없어지지 않아. 이것은 영원 천국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육신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잠깐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어진 이 영원한 것들을 더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생명을 더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 난 요즘 무슨 훈련을 하냐면은 영으로 살아가는 훈련. 영. 육신이 조금해도, 야, 난 너 아니다, 나는 진짜 영이다. 아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의식하는 것보다 여러분 안에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다. 자, 성령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 생명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 자, 나는 보이는 것, 이 육신, 사실 이 육신은 직과 같죠. 그러나 진짜 나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왜?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하다, 오래 간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은 죽지 않아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 거예요. 영. 자, 또, 내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막 내 행위, 나는 이런 행위했고 나는 저런 행위했고, 이거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의, 그것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오늘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의를 받았는데 하늘에 가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동일하게 하늘에서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바로 성경은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물질의 세계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방법이다 이 말. 자, 그것이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물리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물리적인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됐다. 이 세상은 영으로 창조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이 세상의 물리적인 것, 보이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에 영이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 영에 더 의식하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고, 이 영은 어떤 영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자를 찾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 영이죠.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영으로 진리는 예수님 말씀,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내가 찾느니라. 육신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래서 영을 드릴 때에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영을 가지고 주님, 저는 영입니다. 이 주님은 내 영과 상대하기 때문에 이 영을 가지고 정말 오늘 진리 안에서 말씀 가지고 주님께 경배합니다. 내가 그런 자를 찾느니라. 예,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 마귀는요 이 계시를 막 훔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과 너를 이겼다 거짓말 시키는 거죠. 우리를 속이려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승리의 땅,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 계시를 놓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때 승리함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승리자예요. 승리의 땅에서 항상 서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승리했다. 나는 부유하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삼마라는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땅,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공격하러 오니까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 그런데 막 적군에게 블레셋, 오늘날 사탄을 말한다면 막 적에 맞서서 싸움하는 것보다 자신의 땅을 놔놓고 다 도망간다. 그런데 이 삼마는 이 땅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난 도망가지 않는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도 도망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풀으신 거예요.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을 삼마는 그 땅을 나는 서서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서서 나는 지키리라.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적을 이길 수 있는 큰 승리자가 되었어요. 자, 이것은 오늘 사탄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에 올지라도 우리가 삼마처럼 승리의 땅에 서서 따라합시다. 승리의 땅에 서서 나는 지키리라.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게 어떤 정상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에게 좋지 않는 결과를 통하여서 올 때에 이미 나는 건강하다. 너는 채찍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나는 승리, 나는 건강하다. 그 땅에서 딱 지키고 있으란 말이에요. 거기 흔들리지 말고. 할렐루야. 고집스럽게 그 땅을, 삼마는 고집스럽게 이 땅은 내게 준 거고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적이 공격 올 때 내가 어디로 도망가? 내가 이 땅을 승리하리라. 서서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승리는 내 것이고 이미 주님은
부유함을 주셨다고 했고 건강을 주셨다고 했고 이미 승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는 승리자로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 땅은 바로 여러분 거예요. 고집스럽게 그걸 딱 지키고 있으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사탄이 가난을 가지고 사탄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사탄이 어떤 환경을 가지고 올 때에 그 땅을 지켜 있으라고. 이미 우리는 그 땅이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불의한 재판장은 사탄이죠. 가부가 그 원한을 풀어달. 뭡니까? 정말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한은 뭡니까? 정당한 말이죠. 정당한 말, 합당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말하니까 이 사탄도 너무 괴로워서 내가 떠나가야 되겠다.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이미 통치와 권세자로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주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었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를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주 굳세게 이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산마처럼 이미 이 땅은 우리의 땅이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이 진리를 굳게 잡을 때에 고집스럽게 거기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상이나 통증이 올 때에 나는 건강하다 고집스럽게 선포하고 나는 건강하다 승리의 땅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유하다 승리의 땅을 지키시라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럴 때에 이 마귀들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정상을 갖고 이 거짓을 갖고 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가 승리자로서 준 땅, 이 계시와 확신을 가지고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따라합시다. 마귀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땅을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면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는 말은 거짓 정상, 따라합시다. 거짓 정상, 거짓말, 정죄감, 잘못된 진리, 아까 의의 선지자를 통해 잘못 반쪽된 진리죠. 이것을 가지고 고소하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죠.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 정말 이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게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직 적의 불화살로부터 보호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만이 이길 수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불화살, 이 모든 사탄은 거짓 정상을 가지고 때로는 오거나 특별히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이 오는 거죠. 잘못된 생각. 생각은 상상하게 만들고 또 그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사탄은 하는데, 그러나 오늘 여기 보면 그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이도 어떤 믿음인가. 자,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25절. 자, 24절 시작.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초등거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리. 자, 믿음. 자, 여기 보면 그라는 단어가 원본에 보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로 인도한, 율법은 누구로 인도한 교사가 되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에서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로 있지 않고 바로 어떻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실을 믿을 때에,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완성한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완전하게 어렵게 됐다는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방패가 불화설을 다 이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불화설을 던질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과 어떤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막 이 죄의 문제를 갖고 오는데, 주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청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굳게 믿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의를 굳게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다. 믿음의 방패. 예수님을 인하여서 믿음의 방패. 그래서 불화살, 이 불화살은 막 머리로 쏘대는 거예요. 막 생각으로 쏘아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우울증이 너무 많아. 우울증은 조현병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제는 이게 감기 증상처럼 사람들에게만 뭡니까? 생각으로 오는 거죠. 생각, 스트레스로 오는 거죠. 막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 여러분,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따라합시다.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 딱 가지면, 이 복음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차게 하면 우리는 모든 문에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구원의 투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여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따라합시다.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나는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이제 사탄에서 다 이길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 바로 적이 공격해서 어떤 생각을 주든지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사실을 믿고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다 갖고 이제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믿을 때 소망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소망이 생긴다. 확실한 소망. 어떤 소망입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죠. 날마다 좋은 일. 저는 기대되는 거예요. 내일도 기대되고 모레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걱정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부자인데.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예굽의 물질이 이스라엘로 부의 이동이 다 했잖아요. 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예표적인 사건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예굽에 딱 나올 때에, 그죠? 유월절을 통해서 나올 때에 그 세상의 물질이 이스라엘에게 다 옮겨졌다. 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세상에서 나오는데, 이제는 뭐가 이동이 돼요? 물질이 이동이 돼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이 요구를 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자,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구하는 대로 물질을 주더라. 우리도 구해야 돼. 어떻게?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예수 이름으로 물질은 나에게 올지어다. 아이고 목사님요, 저는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물질은 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좋은 일은 다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하늘에 가면은 아이고 너는 참 내가 준 거 다 누렸구나. 아마 예수님이 칭찬할 거예요. 아이고 너는 하나도 못 누렸구나. 칭찬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최고의 이제 공격과 방어, 어떤 도구입니까? 18절 읽어보시죠.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 자, 여기 보면 이제 전신갑주 마지막 이거는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줬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따라합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어떤 기도입니까? 방언 기도죠. 성령 안에서. 이게 바로 전신갑주의 아주 중요한 공격과 아주 중요한 공격의 수단이고 방어의 수단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항상, 이 항상이란 말 헬라어로 보면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뭐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해라. 여러분이 두려움이 오고 초조함이 오고 어떤 불안이 올 때에 방언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불화설을 소멸한다. 할렐루야. 마귀는 온갖 거짓된 정보와 강명한 천사로 의의 어떤 선지자로 오지만 방언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알아보는 방법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뒤에서 딱 방언 기도를 해보시오. 멈춤 할 거예요. 저는 많은 실험을 해봤어요. 멈춤 할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방어와 공격에 아주 유능한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방언 기도는 아주 소방서가 불이 날 때에 물을 쏟아부는 것처럼 여러분 방언 기도. 그래서 바로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강력한 무기인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렇죠.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방언 기도가 지금 되는 거예요. 호력이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방언 기도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고 현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 방어하고 또 어떻습니까? 공격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날쌘 검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사야서 59장 14절에 보면 어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가 물러가고 공의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59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바로 내 영을 내 입에 두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과 내 후손과 내 입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이사야서를 로마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어렵게 다시 살아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오순절날 바로 우리에게 오순절날 새로운 성령의 언어를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냐면 십자가에서 얻으신 그 의와 십자가에서 이루는 모든 축복을 붙잡게 한다. 따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모든 축복을 붙잡게 한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인 그 말씀을 내 입에 갖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입에 갖고 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1절에 이 방언 기도할 때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손자 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가족의 세대들이 계속해서 축복하고 보호받는 잠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마지막 무기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방어와 축복을 풀어놓는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수단과 능력을 뛰어넘는 방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준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함으로써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그랬어요. 자, 두 집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호화스럽고 안에 금은 덩어리가 가득한, 보화가 가득한, 하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도둑이 어느 집을 공격하겠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집에 그 가봐야 뭐 도둑이. 금과 은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한. 근데 이 사탄은 우리를 도둑질하러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은 아는데 나는 몰라.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 세상 사람들은 잘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그죠? 훔칠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훔칠 게. 이미 사탄은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내가 알아요. 할렐루야.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어떻습니까? 적의 공격만 느껴. 이제 그러지 마시고 정말 사탄이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훔칠 정도로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승리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 하늘의 모든 신령한 축복을 너가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좋은 축복을 의식할 때에 받았다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다 하는 자는 빼앗기리라. 여러분이 이런 의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큰 것들이 가득하고 승리의 땅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속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승리자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더 풍성하게 누리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